저는 2010년 8월에 안양에서 3번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양에서 잘 다니던 교회가 있었지만 남편이 팔을 다치면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두 번 빠지더니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고 하였지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무렵에는 전세집을 재계약하는 시기가 되었었는데 남편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3번 쪽으로 이사를 가서 다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3번으로 이사를 오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은혜 왕성교회를 나오면서 열정과 영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오세진 목자님과 이주영 목녀님의 섬김을 받는 식구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주영 목녀님이 오세진 목자님과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보기 좋았고 항상 부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그 모습도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세워졌으면 좋겠다. 늘 저의 기도는 그 기도 제목으로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깊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식당 청소 봉사 이런 모이는 자리에는 피곤하여도 참석하였지만 속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작은 믿음과 작은 기도, 힘들 때만 기도하는 그런 저였습니다. 늘 목녀님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주님 일보다 회사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늘 1순위가 회사 일인 것 같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어. 그러곤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의 기도는 부족했었습니다. 저보다는 저의 남편을 세우고자 목장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자 눈물로 쌓은 기도가 목녀님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늘 남편을 동행하게 하려고 체육공원에서의 모임, 주말 농장에서의 삼겹살 구워 먹기,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놀러가기 등등 교회 밖에서, 가정 밖에서 남편을 함께 동참시켜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을 몇 년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모곤이 많아지고 또 이주영 집사님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 목장에서 또 새로 분가하게 된 살림 목장에서도 늘 기도 제목은 남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분가를 해서도 이주영 목녀님과 오세진 집사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가를 하여 새롭게 적응하던 어느 날 목장 식구들과 저의 기도 때문이었었는지 섬김을 많이 받은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삶 공부를 등록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정색하던 남편이 변화가 없는 듯 하던 남편이 2015년 1월 생명의 삶을 수강하기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싶었는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매출의 부도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많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시작하면서 남편은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있었고 어려운 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생명의 삶 공부가 은혜가
공부의 은혜가 힘이 되고 변화해 가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제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려나 보다. 모든 힘든 일 속에서 울부짖고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주셨지만 변화되게 만지는 주님께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나 또한 남편의 힘든 일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니 조금씩 주님께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전히 변화하려는 저에게도 어김없이 사탄의 공격은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믿고만 있었던 동료에게 발등이 찍히고 뒤통수 제대로 맞고 너덜너덜해진 상처를 입고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상처를 주십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픈 상처는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분노가 풀리지 않고 세상의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삼배 예배 후 엎드려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린 눈물이 더욱더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지만 쉽게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아멘이라는 대답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엔 아멘이라고 하였지만 너무나 미웠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마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했을 것 같다는 마음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주님께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를 어느 날부터 참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찬양은 마치 나의 아픔을 달래주듯 위로를 해주듯 마음을 만져주는 찬양이었고 다 나의 상황들을 아시고 다 안다 그래. 힘들었지. 찬양할 때마다 제 위로의 눈물과 아픔의 마음의 눈물과 내 부족했던 회개의 눈물들로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힘든 저를 아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삶 중심에서 살아가던 저를 온전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픈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엎드렸더니 주님은 그들 속에서 세상의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봐라, 너도 저랬다. 주일 예배만 들을 뿐 세상에 나가서 네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었니? 저는 하나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욕심들, 질투, 시기, 분노 등 내가 제 가운데서 마음속 깊이 주님께 제 못난 부분들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아픈 상처 속에서 단련시키고 상처투성인 저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딱 1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힘든 일 안에서 함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여름 수양회를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싶어서 사모하고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못 갔었던 거는 8월 2일이 아버님 기일이어서 항상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 주일이었고 수양의 일정도 8월
초로 일정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양이를 보내주시려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수양이로 출발로 정해놓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상의할 게 있다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왜 그러냐며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빨리 말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일을 꼭 나는 가야겠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못 가라는 말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가슴으로 느껴졌기에 남편에게도 우리 함께 가자. 못 간다는 말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양의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여름 휴가를 수양회로 가자며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사와 아멘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려니까 주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기도하니 주님은 또 새로운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움과 남편의 도움으로 여름 수양회를 온 가족이 은혜를 받으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걸 수양회를 통해서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고 수양회에서 제 속에 있는 꾸중물같이 올라오는 것들을 제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씻는 회개와 울부짖음을 반복하면서 나의 마음에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하셨고 은혜 충만함으로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서 남편의 변화와 나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변화의 삶 공부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말의 권세와 말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제가 더욱더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짧은 20분이지만 남편과 제가 손을 꼭 붙잡고 변화의 삶 공부에서 실천하라던 기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초부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과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 사흘부터는 남편이 목장 예배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하면서는 또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섬김을 받았던 입장에서 섬김을 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저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인 남편이 찬양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기도를 하였는데 얼마 전에 찬양 사역을 하려고 신청하여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남편을 세우고 싶은 간절함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 남편의 변화 속에서 주님은 저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우리의 변화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제가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목자, 목녀님, 우리 더불어 사는 목장, 샬롬 목장, 목장 식구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